종종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또 그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교육되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부모로서의 그 자기 개인의 삶, 지난날의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으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그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부분이 배워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가르쳐 줘야 하는, 아니 교회 안에서만 가르쳐 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죠.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어떤 세상적 가치에 그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이고 최상, 최대, 최고의 열매를 거두고 다른 사람들 인도해내고 또 그런 어떤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영역을 구축하고 세우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세상은 그 리더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세상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을 한번 좀 더 하나님께서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방식이 뭘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짧게 표현해 보자면, 고난을 이해하고 당하는 방식은 세상이 결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던졌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그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없는가?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식상해지거나 혹은 신앙의 열기가 더해지지 않거나 혹은 세상살이를 이유로 신앙이 느슨해질 때를 보면 어디서부터 느슨해졌는가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삶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예비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고 영향력이고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앞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좀 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일을 해서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라도 안 하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미 삶이 유지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매달 어떤 지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삶을 지켜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나부터 좀 먹어야 되고 내 자식들부터 좀 길러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나부터 좀 갖춰둬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선교와 교회 부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준들, 삶의 이유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을 찾고 구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께 삶의 모든 시간표가 달려 있어서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천국에 갈 것인데, 과연 나는 오늘 그 시간표에 맞춰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 삶의 그 방향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고통이 너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건 어려운 거야, 그건 힘든 거야, 우리끼리 그렇게 평가하거나 또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 앞에서 과연 그 고통이 얼마만큼 더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이겨낼 수 있는 건지 못 이겨낼 수 있는 건지, 심지어 그렇게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고통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금물입니다. 해석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해석과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걸까? 상대방이 했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하고 폄하하듯 혹은 쉽게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 하면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면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 고난과 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저 아프다고 아픈 채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 처해 버려지듯 있어야 될까요?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이 딱 임하게 됐을 때 성도들은 4가지의 그런 자세를 보이죠. 첫 번째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자기의 삶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 문제를 풀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걸 덮어둔다든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시스템, 이제 경제 시스템을 잘 모를 테니까 한 번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말을 던져놓고 아무튼 얘기를 꺼냈으니 최선을 다해서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저는 또 집에 가면 또 봐라 내가 맞지 않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참 왜 그랬나 싶어요. 참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집에 계신 그분 얘기를 잘 듣는 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먼저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단번에 돈을 주고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할부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할부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따박따박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제 이제 신용 점수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이 신용 점수 등급에 따라서 은행 이자도 차이가 많이 날 만큼 또 심지어 어떤 차를 계약하러 갈 때 당신의 신용 등급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 좋으면 은행 이자도 차값도 저렴해지게 되죠. 신용이 좋으니까. 제가 그때 차를 샀을 때 이자가 한 6%에서 7%대였는데 같은 차를 다른 분이 사셨는데 물어보니까 이자를 10%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제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제가 한국에서도 사실 할부 프로그램에 돈을 갚아본 적이 없는데 미국 갔더니 그게 막 이렇게 아마 점수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뭐가 신용카드를 개설하라는 편지가 막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신용카드를 개설하라고 편지가 막 날라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날 못 믿고 뭘 믿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막 돈 쓰라고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미국이 한번 경제 위기가 있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막 날라오니까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1년 혹은 뭐 1년 6개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려줄 텐데 1년에서 1년 6개월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의 빚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 신용카드 그걸 갚으라는 거죠. 그러면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자를 안 준다 막 이런 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제가 뭐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편지가 날라오니까 제가 버리질 않고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날짜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것들은 모아놓고 있었는데, 참 언젠가 참 오지랖도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함께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경부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카드를 제가 개설해서 1,000만 원을, 이게 10,000불이죠. 그때 한 12,200만 원인데 그걸 빌려가지고 그분한테 빌려준 거예요. 우리 집에 사모님 몰래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렇게 빌려주고 이제 1년 정도, 제 기억에 14개월은 하여튼 무이자였고, 그 이후로부터 이자가 연 12%씩 연 12%씩 이자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원래 계획은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이제 이자를 갚기로 하고, 그 뭐 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철떡같이 저에게 약속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출이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게 그분이 그거를 이자를 못 갚으시는 거예요. 형편이야 이해가 되지만 고스란히 제가 이자를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그 기간에 제가 LA 살다가 달라스로 이사를 갔고, LA에서 쓰던 전화번호를 제가 혹시 누가 연락 올까봐 아내에게 쓰라고 하고, 저는 달라스에 가서 다른 번호로 했는데, 그분이 이자를 갚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빚이 고스란히 이제 그 채권 업체들이라 그러죠. 왜 빚을 대신 받아주는 그쪽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LA 제 번호로, 즉 달라스에 와 있는데 제 아내가 쓰고 있는데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그 아내가 아무리 영어의 까막눈이라도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깨름직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들통이 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빚을 안 갖고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은행 그 인터넷을 통해서 뱅크 어카운트 들어가서 과연 그 이자가 얼마인지, 과연 그 원금에서 이자가 얼마나 더 붙었는지,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 인터넷 들어가면 주소 바꾸고 해서 제가 그 고지서를 저희 달라스 집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 전화가 왔을 때 주소를 가르쳐 주고, 그때부터 그 유학생 없는 돈에 제가 그냥 갚았어요. 이자를 갚았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저지른 일인데 그 문제를 좀 더 차고 들어가서 그게 왜 그랬을까, 그분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종종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분명히 내가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 문제의 원흉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회피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막 돌립니다. 하나님, 이거 막을 쓸 수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 왜입니까? 물론 그 질문의 저변에는 자기 어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연약함, 부족함, 상처, 아픔이 결부되어져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그 문제의 이유를, 목적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렇게 뭘 물어보고 살리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질문으로,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납니까?
왜 이런 문제입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답은 언제까지입니까? 답하면서 자기가 답을 알아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실 것과 그때와 시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자기가 답을 알지만 질문을 던지죠. 언제까지냐고 그렇게 막.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제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달려와서 호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조차 안 되는 대로, 예배조차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은혜조차 구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도 제 삶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승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승부를 보는 것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버려져 있을 때보다 더 오래 끄시는 것 같더라. 야, 근데 그 말이 제 심령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지 말고 그냥 버텨야지. 기도하면 더 오래 끄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야, 이 사람이 간사하니까 그런 쪽에 자꾸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는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태연스럽게 오늘 또 어려우면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야, 정말 대단하죠. 주님께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오히려 더 길을 쓰고 전도하러 가고 더 길을 쓰고 회사를 위해, 일터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막상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평가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 구석에서 나 진짜 하나님 싫어요,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렇게 말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뒤에서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기어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앙의 어떤 성숙과 성장은 지난날의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평가인데, 지나고 보면 앞으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뒤에서 버팅기지 말고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알게 되는 것도 버팅기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하는 그 기간이 없이 고통과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지라고 깨닫는 성도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어떤 계기라면 계기일까? 요즘 제가 장제학교 우리 학생들 금요일마다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으로 제가 매주 1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또 청년교회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릴수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막 이끌고 가신다는 그 기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물론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며 예수 십자가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이겠죠. 하지만 각 성도, 각 자녀의 그 개인의 삶에서 마치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꿈이나 비전이나 리더십이나 영향력이나 가치는 담겨질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담겨질 은혜보다 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정욕과 탐심과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먼저 덜어내기를 원하실 텐데,
그럼 그것을 과연 그 덜어내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고통과 고난이 없이 그 정욕과 탐심이 덜어내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그 정욕에 잘못 선택해서 돈을 잃든지 관계를 잃든지 뭔가 육신적인 상처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일들을 기회에 당하고 나서야 이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인생길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살았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텐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가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진해 가면서 심고 거두게 하시듯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분명히 그런 결과 열매로서의 그런 복도 분명히 예비되어 있겠지만 그 과정,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모르면 그 결과와 복으로서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되고 신앙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되며, 비록 인생이라는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그 슬픔과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게 임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이라는 이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인데, 어느 순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라도 해야 내가 천국 가겠지라는 그 생각에 신앙에 내가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왜 그런 신앙에 갇히게 되는 걸까? 왜 그런 신앙의 문턱에 걸려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문제 해결, 더 좋은 삶, 더 행복하고 더 채워지고 더 누리고 거기에 갇혀 있게 되고, 좀 더 욕심과 정욕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는 그것이 인생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들여 따르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쪽으로 우리 인생이 무뎌지고 고착화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신앙이라는 걸 도구로 삼아 고통과 고난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예방하고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구나, 있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날마다 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삶에 더 이상 다른 데 소망이나 낙을 둘 수가 없어 하나님 그분을 자꾸 예배하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율법주의, 즉 죄 안 짓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죄만 피하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어느 공간에 있다가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근데 그 물 없는 곳으로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 그 물 없다는 말이 참 멋지죠. 우리가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다 했는데 그 물이 없는 곳으로 막 다녔는데 적당치 않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곳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있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 나올까 봐 7을 더 데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세대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고 난 다음이 더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역이용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고통을 심하게 겪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 이 한마디 하죠. 다 필요 없다고.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고백이 영원할지어다. 왜냐하면 물론 그다 들으면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파서 힘들어한다는데 근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 우리를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다 소망이 없고 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이것은 구약적 결과에 불과하고 구약식 해석에 불과해요. 하나님 거기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다 헛되다면, 다 필요 없다면 정말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제가 오늘 2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그분께 모든 해답과 정답과 현답과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비단 이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연단과 단련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고 보낸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기도하러 달려가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숨으시는 것 같고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기에 모든 정답, 모든 현답, 모든 해답, 모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 이것이요, 내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그 고통과 고난에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께 답이 있는 줄 알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자기만 보면 도망다니시듯 숨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 한마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을 알고 내려오실 때까지라고. 너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결국 정말 내 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저기 하나님 계신다 해서 가보니까 안 계시고, 뒤에서 일하신다 해서 뒤로 가보니까 안 계시고, 앞에 계신다 해서 앞에 가보니까 자기만 가면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듯 안 계시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욥의 그 한마디, 해석과 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입에서 고백해야 될 정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육체적으로는 공간의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근데 그 변화가 되게 되면 고린도 말씀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 수건으로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부분적으로 대하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다. 근데 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모세는 어디에 떨어져서 사라졌는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지, 땅바닥에 어딘가에 있다는데 못 찾았는지, 어느 지점인지, 또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법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니,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는 특히 만나고 싶은 사람, 베드로, 그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아니 그렇잖아요. 세 번 부인하고, 근데 마침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 아니 죄송해요.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몸 쓱 쳐다봤는데 그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막 오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통곡했다는 그 베드로, 야,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뒤끝 있어가지고 모닥불에서 세 번 부인했다. 자기도 모닥불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야, 그 질문은 정말, 물론 제 표현이 나만 예수님의 그 뒤끝,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런 문제를 주셨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릴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 순간에 모든 게 밝히 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요, 그 모든 궁금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변화된 우리에게 더 이상 가려진 것도 없게 하시고, 눈물도 없게 하시고, 고통도 없게 하시고, 더 이상 거기에 숨길 게 없는 그 나라. 그때 되면 정말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건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말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밖에 없는 거는 천국에서만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끄집어내기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해석과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뒤에서 송아지가, 젖을 물어야 될 송아지가 울어도 그 벳세메스로 같은 암소처럼 법궤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또 주님 따르자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막 밀어붙이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에 물질이 주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뭔가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해결된다기보다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내가 던졌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큰 사랑이면 충분하냐? 왜냐하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한마디 질문 던져보면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되죠.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힘드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힘드냐? 그 한마디, 그 질문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한 지금 그 고통과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원하는 해결 방식이 아직 펄펄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먼저 정해두기에 내가 지쳤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듯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문제 해결이나 다른 어떤 답을 제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아끼실 게 없어 다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대체될 수 없는, 근데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뭘 더 아끼시겠냐고, 다른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다 결정하셨고 정하셨고 나타내셨고 성령으로 인까지 치시고 보증하셨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을 더 잘 살아야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만이, 더 큰 능력을 맛보아야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방향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방향이 고통과 고난 자체를 피하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랑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더 큰 사랑도, 더 큰 능력도, 더 큰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어떤 미래의 방향에 어떤 꿈이 나타날 것, 물론 그거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열매고 결과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반드시 식어집니다. 반드시 식어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다른 어떤 큰 은혜, 큰 비전, 큰 꿈,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식어져 있지 않다면 평생 우리의 예배는 뭔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 더 좋은 여유가 있어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그 하나면 충분한 것이에요. 충분한 것.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고 어둡게 만들었던지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다 주셔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의 기적의 일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 진노의 잔을 취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길 원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에 눈물이 흐르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것이며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요. 그래서 지금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모든 해석과 답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도,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다 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밀어붙이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소용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삶은 절대로 그거 고백하지 않고서는 평탄할 수가 없기에 매번 문제에, 원함에, 필요에, 욕구에, 욕심에, 정욕에 매 순간 이렇게 목표가 막 헛된 목표들이 막 생기죠. 근데 예순이 지나고 일흔이 지나고 여든이 지나고 아흔이 지나가고 싶죠. 아무리 많은 꿈, 비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는 C.S. 루이스 기독교 철학자죠. 그분이 이제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그때 이제 고통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참 이렇게 고통을 객관적으로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50대 이제 후반에 평생 혼자 살다가 이제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C.S. 루이스가 신중하게 그렇게 평생을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다가 늦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 그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이 일찍 죽게 되죠.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죽게 되죠. 그때 고통에 대한 두 번째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방금 전에 고통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목은 우리의 길을 여시기 위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 놓고, 정작 자기가 고통을 당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함부로 평가하거나 쉽다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겠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도망갔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숨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 질문 자체가, 물론 고통 앞에서 우리 연약함이 그런 질문들을 하소연하듯 하겠죠. 그것을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 왜 이런 고통이,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것 자체가 해결점이 되질 않죠. 또한 하나님의 발려나와 축자사자 매달려 된 건 알지만 그거 안 된다고 또 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모든 해석과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저에게 다른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기적이 주어져서 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풀려질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소망 두고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크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한 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또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은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 누군가 당하는 고통 고난을 쉽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 주되, 나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는 철저하게 답과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